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에게서 구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히 주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말씀을 지키기에 부족한 저희들 또 성령께서 이끄실 줄 믿고 섭니다. 주님의 뜻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 듣고 또 새로운 결심과 또 반성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수천 수만 번의 설교를 해도 긴장되면 이렇게 목이 가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자유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설교 들어봤습니다. 진리,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사느냐, 내가 자유인이 되는데 자유를 누리느냐, 이 성경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율법을 지켜왔는데 뭘 이것 가지고 새롭게 말하느냐라고 이제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가 어떤 것이냐를 핵심을 말씀하지요. 지난 주간인가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 탈북했던 어떤 청년이 와서 3년 동안 살다가 정착 못하고 다시 강화도에 있는 어떤 하수도로 들어가 철조망을 뚫고 하수도를 지나가 가지고는 수영을 해서 다시 또 월북을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월남했던 사람이 또 어떻게 다시 탈북했을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국방부에서 또 말도 많고 그건 다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제가 정확히 찾아보니까 3만 5천 명이 넘는다 그래요.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제가 35마리 잘못해서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통계가 3만 5천 명이 넘는데 다시 월북했던 사람들이 지금 16명이가 된다고 그래요. 탈북했던 다시 북한으로 간 사람들. 그리고 한 30여 명은 행방불명돼서 외국으로 나간 건지 남한에 있는 건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럽니다. 남한보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보나 무슨 면으로 한 50배 못 산다고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60년대처럼 생각합니다. 평양에 사는 일부 시민들이나 또 군 장성들 몇몇을 특별히 제외하고는 정말 우리 60년대보다 더 못 산다고 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말을 써요. 거기도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거쳐서 석 달씩 넉 달씩 정말 사선을 넘어서 고생하면서 왜 탈북을 할까요? 그런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북한에 자유가 없나요? 없죠. 첫째는 말에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남한에는 하고 싶은 말 다 각자의 짓거리지만 무슨 말 잘못하면 금박 당신 사상교육 잘못됐다, 당신 정치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이제 비판받고 공개 재판받고. 말은 하지만 말할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이든지 국내든지 어디든지 다 아무 데나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자기 동네를 떠날 때는 통행증을 받아야 돼. 임원에 가든지 고모에 가든지 친척집 가든지 통행증을 받아서 왜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도 자유가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냐고 추적추적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불편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그러나 자유가 없으니까 자유를 찾아와요.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보면 어떤 많은 탈북했던 사람들이 3년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정신교육 받고 하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도 보고 다 이제 한국 문화 돈에 대해서 뭐 교통에 대해서 가르쳐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정착금을 맞춥니다. 조그만 아파트도 방 2개짜리 하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정착금을 맞추고 네가 어느 도에서 어느 동 살고 싶으냐 그러면 추천해가지고 자기가. 근데 중요한 건 3년쯤 되면 불편하다는. 처음에 오면은 너무 자유롭죠. 백화점도 마음대로 가죠. 식당도 마음대로 가죠. 돈 쓰는 건 마음 자유로운데 3년 되면 이 생활이 불편하다. 사회주의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자유주의로 왔건만 왜 자유를 누리러 왔는데 불편할까요? 물론 탈북자라고 하는 세터민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고운 눈으로 사회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돼요. 그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민생활 미국에 와서 지금 몇십 년 삽니다마는 소수민족으로서 때로는 뭐 무시도 당하고 그럼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 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어서 자유를 찾아와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살지 못하고 억눌려 살까? 이게 참 문제 아닌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군대가 뭐 2년도 안 합니다. 20개월도 안 해요. 얼마나 식단이 좋은지. 군대 가면 옛날에는 뭐 여기 뭐 조집사님 계십니다마는 형편없었어요. 이 반합도 꺼내다 반찬 하나 주고 국 하나 주고 그냥 젓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 숟갈 하나 갖고 먹고. 요즘엔 일식 3찬 4찬에서 영양사가 따로 영양사가 밥을 해줍니다. 텔레비전으로 다 좀 봅니다. 핸드폰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오후 자유시간 되면 각자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공을 공부하고 어떤 토플을 공부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가지고 군대 제대해요.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도 다 숨 쉴 수 있어요. 그걸 좋아서 그걸 즐겨서 장기 복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몇 달 몇 년을 못 견뎌서 탈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비무장지대 했는데 동료 하나가 탈북해버렸어요. 왜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억눌려 살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면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나? 아유, 주일 지켜야 돼, 11조 생활해야 돼, 기도 생활해, 전도해야 돼, 뭐 봉사에 충성해. 아유, 교회 다니는 거 불편해.
그거를 불편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짐으로 느끼면 자유하지 않아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특별히 더 조심해야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게 된 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누리냐면 율법, 613개 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약의 613개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며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냐 종이냐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후손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제 우리를 그걸 가지고 따지느냐?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 안에 들어가면서 자유해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부담되십니까? 신앙생활에 짐이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허락받았으나 눌려 사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나 다시 또 탈북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는 구약의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우리는 자유의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평생 죄에서 자유를 얻기 조금 찬송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또 죄졌습니다. 물론 그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좀 더 비추어서 깨끗하게 살고 싶고 자복하고 싶은 마음인 것은 저도 알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씨를 받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 있는데도 눌리고 사는 탈북자와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새롭게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니까 일모작밖에 안 하잖아요. 벼농사나 보리농사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제가 동남아시아를 다녀보면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저 라오스라든지 저 베트남 같은 데는 어떤 때는 2모작해요. 어떤 때는 3모작도 합니다. 날씨가 또 좋으니까 비만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한번 벼내고 또 되면 또 심은.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죄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이 시작되면 인생의 2모작이다가 전부. 과거에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살아왔던 인생의 일생의 일모작이 있다면 나는 신앙에서 2모작, 두 번째, 신앙 안에 씨를 뿌리고 신앙 안에 기쁨을 드리고 신앙 안에 감사를 드리는, 신앙 안에 2모작, 두 번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믿음의 주장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후손들 가르쳐야 되는데, 농사는 2모작 3모작 할 생각하면서도 왜 내 신앙의 2모작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감사 누리고 감격도 누리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이 불편하다면 그럼 이게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눌리지 말고 살라는 건데 우리는 눌려요. 왜 눌립니까? 자꾸 자기가 뭘 눌러놔요. 아이고, 나 같은 돈도 없는 게, 나 같은 게 배우지도 못한 게, 나같이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게, 나같이 자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것들이 신앙의 거침돌이 되냐 안 되냐 말이야. 그런 거고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무식했다고 못 가고 공부 못했다고 못 가고 못생겼다고 못 가고 어느 나라 사람 못 갑니까? 그거 상관없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자유를 위해서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하고 막 그냥 뭐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그러다가도 그 은혜 갖고만 식어버리고 떨어지고 낙심되면 그냥 억눌려서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남들이 하는 꼬라지가 다 눈에 거슬리고 교회도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조차도 정말 보기 싫다. 그럼 환경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주 안에서 막 기뻐 찬양하고 난리치는데 왜 나만 안 될까? 과거에 나는 기뻐했던 그 기쁨이 어디 가고 왜 나는 또 이렇게 캄다운 돼가지고 막 아주 쩔쩔맬까? 진리 안에서 자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확신이고요.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간다. 예수이나 은성이나 할아버지만 있으면요, 만사가 everything okay. 그냥 뭐 좋아요. 할아버지 맥도날드 갈까요? 오케이. 바닷가에 갈까요? 오케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해리인데도 할아버지만 있으면 좋은데 내가 무슨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가끔 그래요. 지금이 좋을 때다. 너희 때문에 큰 돈 달라고 하면 곤란하다. 지금 뭐 5불짜리 1불짜리 쓸 때니까 기분 좋다. 이 다음에 2만 불 10만 불짜리 살려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뭐 몇 불짜리니까 지금 해봐야 뭐 떠나가 봐야 10불 안에. 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해놓고는 인상은 5만 불 찍. 조금 경제적으로 없으면 어때요?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 비교의식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이 떨어뜨리고 자신감, 자기감을 떨어뜨리고 그 비교에서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아니 옛날에 여기 찬수사님 지난번에 왔던 그 차경선 사모님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카라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마가 아마 학교 갔다 오다 가방에 찢어서 이렇게 쭉 찢어졌나 봐요, 이만큼. 근데 안 가고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누나가 야단을 치면서 이놈 기집애 그냥 가, 괜찮아. 누가 내가 찢어진 치마에 어떻게 입고 가? 그러니까 아빠가 자집사가 그래. 경선아, 너 다른 애들 치마 찢어진 거나 운동화 한 거 신었다고 너 치다 보니? 안 봐. 내가 뭘 봐. 다른 사람도 너 안 봐. 치마 찢어진 건 너만 알아. 남 관심도 없어. 여러분,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스스로 자꾸 점수를 매겼다 올렸다 내렸다 자꾸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만 행복한가? 예수님 때문에만 나는 내 기쁨의 소망이고 직장 다닐 이유, 삶의 목적 전체가 나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하나? 인간이니까 비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거 갖고 싶습니다. 메이커 다 좋아하고요. 그거 가는 게 죄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거 뭐 세상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31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뭘 걱정해요? 풍랑 일으면 풍랑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없으면 뭐 오병이어 역사하실 것이고 왜 그 주님을 성경을 읽고 쓰면서 왜 그 주님과 같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32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특권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너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그랬는데 우리 특권의식을 하셨다고요.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지금 72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돼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릴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우리는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런 감격을 매일마다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 속에. 이건 누가 갖다가 자, 생각 시작, 또 기쁨 시작, 이거 먹고 시작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롭게 난 진리 안에 자유예요. 주님이 계셔. 행복해. 난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떠올리면서 참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하다, 감격하다, 감사하다. 아주 기쁨이 넘쳐서 막 돈을 쓰면서도 그냥 죽어도 행복하고 받아도 행복하고 막. 근데 우리만 그럴 게 아니라 이 순간만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 당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주 안에 있는 억눌림이 안 된다는 그걸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 여러분 극복 못합니다. 그러면 요거 기대했다 안 되면 또 절망하고 이거 기대는 또 절망하거든요. 그걸 선을 넘어야 돼요. 추월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비진리에 억눌려 있다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눌림은 그러려 해야 돼요.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하고 내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달라야 마땅하고 주님이 다르게 살아요. 진리로 난 자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주제 찬송 혹시 있어요? 주당로님은 460장 주에는 나에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이상희 집사님이 첫 번 신방 가가지고는 그 집이 이상희 집사님 무슨 찬송제 그게 뭐더라? 내 영혼이 뭐 그더라? 내 영혼이 뭐더라서 내 영혼이 은총이 은혜는 그거 찬송가를 처음 배우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찬송했는데 그냥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 이상의 천국이라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있으면 천국이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 찬송을 지금도 그 찬송 495장 하면 이상이 떠올라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도 그저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감격이 나서 술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안에 못 사는 신앙편. 그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이거든요.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감격이 없어요. 새로운 감격이 없어요. 왜? 너무 감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쳤나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다윗은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작정되었다. 아침마다 확정되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내 아침마다 확정되었다. 이 새벽을 내가 깨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 뜨면 먼저 감사하고 오늘도 나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두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예수 믿는 사람 왔잖아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원한 휘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내가 기쁨과 감격하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오기 전에 기쁨으로 채우면 자동적으로 불러간다는데 그것들을 끌어들이려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요.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샀으면 팔지도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꼭 지켜라. 우리는 진리를 샀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 또 이제 이보다 조금 더 깊은 거 하겠습니다만은 진리를 샀잖아요. 그럼 진리를 지켜야 되잖아. 수호해야 되잖아요. 팔지도 말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분별을 깨닫고 지혜도 얻고 명철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명철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으니까 명철도 얻고 지혜도 얻었잖아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의 가장 이상적인 꿈꾸는 게 뭐예요? 100살 사는 겁니까? 돈 좀 몇십만, 몇백만 불 갖고 있는 겁니까? 이북에서 생각하면 남한만 오면 너무 다 좋지요. 세상에 방송 그 하나밖에 채널을 그냥 이북 방송은 하나밖에 안 들어서 공산당 그냥 그 찬양만 안 듣다가 채널을 듣다 마음대로 수백 개 돈만. 근데 왜 자유를 못 누리냐고요? 그건 스스로 억눌림이지. 그렇죠. 대한민국 남한이 그렇게 눌리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때문에 만끽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너무 한 번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은 내가 그 진리를 만끽하고 자유를 누릴 때 성령이 나를 계속 도와주시지,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면 진리가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돌아서 자꾸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이제 바로 한 달 동안도 해방됐잖아요. 36년 동안 눌렸던 것,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일본은 그랬던 거 이제는 해방됐잖아요. 근데도 불평은 더 많아요. 요즘 사회가.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뭔가 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늘 넘쳐서 언제나 행복을 유발시키고 행복을 또 보존하고 행복을 나누고 행복 바이러스가 퍼뜨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